일희일비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기쁜 일, 한 가지 나쁜 일, 좋지 않은 일 이야기하죠.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으니 우리가 좋은 일에 너무 좋아하다가 또 나쁜 일이 겹치면 너무 또 낙심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일희일비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오늘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하나를 가지고 전도 여행을 20여 년 동안 했던 사람이고요. 그 기간 동안 그가 세운 교회에서의 좋은 소식들,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작은 무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반향을 일으킬 만큼,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그를 죽이려고 할 만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로마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 중에 성도들의 전적인 후원과 또한 기도와 또한 함께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우 기뻤을 것이고, 또한 그 결과물에 복음에 대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아주 많은 기쁨들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끝없는 고난들이 오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 이런 표현들이 정말 공정하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분노를 느껴서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모의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분노한 40명의 사람들이 매복하여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을 꼭 죽이겠노라고 결단할 만큼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바울입니다.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 밝혀져서 벨릭스와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토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며 그가 가장 전하고 싶었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가택연금을 받아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아 그가 목숨을 유지하면 바울에게는 좋은 일 같지만 바울의 입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에게는 20여 년의 전도 여행 중에 가택연금 2년이 가장 괴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이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동역자된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서 허송세월하는 것 같을 때 바울은 아마 가장 힘들 그 날들을 회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로마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그때를 경험하는 그 회상할 때를 보면, 또한 그의 평소의 성정을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그에게 불행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처럼 보이는 일조차에서도 그는 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범사에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비록 재판정에 서 있고 비록 유대 종교자들이 그를 고소한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베스도에게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가 열악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그가 해야 될 일들, 또한 그가 나아갈 바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뭐였을까 이렇게 쭉 보다가, 물론 정치라는 정말 많죠. 우리가 정치적 판단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문제는 예외로 하고, 또 보수냐 진보냐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각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뒤로 하고, 연예인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핫한 내용이었을까 보았더니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의 이야기더라고요. 배우 정우성이 혼외 자녀 출산을 했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고 모델 어느 여인에게서 혼외 자식 아들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유명 배우이다 보니까 정우성이 결혼하지 않고 또한 결혼할 생각도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여인에게서 모델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연예계를 계속 장식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도 이 이야기가 연예 안에서 노출이 되니까 피로도를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 기사 좀 덜 썼으면 좋겠다. 도대체 누가 아들 낳은 이야기가 뭐 이렇게 사회에 관심일까? 그 사람들이 또 한마디 다 거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주요 신문들의 한 80% 이상을 보면 결혼하지 않고 혼외 자녀를 낳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기사들을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사회적 문제, 정치적 문제에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말을 하더니 정작 혼외 자녀를 낳아서 부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전제가 있죠. 결혼하지 않고 혼외 자녀를 낳는 것은 나쁜 짓이다. 우리 사회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를 깔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통 제 또래 이상의 60대, 70대,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분, 가정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20대, 30대 또는 40, 50대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혼 출산율도 상당히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고요. 칠레라고 하는 나라인가요? 남미 어느 나라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만 낳는 가정이 무려 60, 70%에 달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나라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당사자입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연예대상인가요? 어디에 나와서 이 정우성 씨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어떤 상을 받고 거기에 출연한 배우로 잠깐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니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나의 사적인 일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염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사적인 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비혼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출산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가 이렇게까지 사과할 내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가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그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희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 1B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에게는 아이를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도 사회적 판단이 1B로 지금 적용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1B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가 다른 시선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자녀가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1희로 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아이를 책임지는 책임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면 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쿵저러쿵 왈부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정작 나의 문제가 되면 내가 이것을 1B로 볼 것인가 아니면 1희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오늘도 우리 조부선 집사님 오셔서 정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가고 또 일반실로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집중치료실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피가 더 흐르진 않고 또 만약에 또 출혈이 생기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일단 예후를 보고 집중치료실에서
약물로 잘 치료를 하고 수술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을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닥치면 우리에게는 아주 불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한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만큼 잘못을 했는지, 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복잡단단한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점점 부정의 생각으로 가게 하고,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믿음을 잃거나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스스로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을 때,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갈까 고민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어져 있죠.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우리 본문에 읽었던 22장에 보면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를 받게 된 이유는 그가 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벨릭스에 의해서 그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그 당시의 재판은 그가 실토를 하기 전에도 또한 실토를 하지 않을까 봐 밖에서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하는 게 그 당시의 재판의 관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처럼 나를 먼저 채찍질로 해서 정당하지 못한 신문을 하겠느냐. 그러자 천부장이었던 벨릭스가 아니고 천부장이었던 루시아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어서 그가 두려워하여 그래 채찍질하지 않고 공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감당하기보다는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에게 보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니 로마법에 의해서 그가 재판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의중을 보이고 벨릭스에게 옮겨가서 현재 가이사랴에 있는 가택에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실은 다른 서신서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그가 유추하건대 만약에 여기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유대인만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물론 그것도 바울에게 영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전도 여행이라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그가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지원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가겠다라고 하는 전도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벨릭스에게 또 이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임을 밝혔던 이유는 그가 예루살렘이 최종 종착점이 아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전도 여행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계획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그가 로마에 가게 돼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하필이면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네로 황제가 얼마나 로마의 아주 악한 황제였는지 알 겁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시샘을 했고요. 로마의 대화재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죽일까 고민하던 방안을 궁리하던 이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로 로마에 있는 많은 유명한 건물들이 소실이 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각종 각양 방법으로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해를 하죠. 그 시대에 하필이면 로마에 바울이 가서 로마도 네로 박해 때 참수형을 당합니다. 물론 바울이 원하던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많은 이들이 믿는 그런 이들이 있었지만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이 여정 중에 자신의 로마 시민임을 밝혀야 되는,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그러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말대로 모든 일이 차곡차곡 진척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 일생 가운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일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하루의 일상도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서 어떤 날은 좋은 일이, 어떤 날은 나쁜 일이, 어떤 날은 최악의 일이, 어떤 날은 내가 상상치 못할 그런 날벼락과 같은 그런 기쁜 일들이 또는 나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일이 일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관된 우리의 성정과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꺾이고 내 자신에게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이 로마법에 의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죄로 구분되지도 않는데 살해 위협을 받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스토는 유대인들이 아무 증거도 되지 못하였다, 유대 종교자들이 이를 무고했다라고 결정할 만큼 어떠한 죄의 증거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극심한 그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고 재판정에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가택연금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심한 이들로 인해서 기뻐했고 그들을 양육했던, 그래서 어쩌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로마와 또 스페인에 대한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지금 그가 공간에 갇히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아무 덧 없이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일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인간이라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또 내 미래를 의미 있게 살아갈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바울도 여러 핍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서, 소아시아에서, 또 로마에서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최대의 위기를 당합니다. 가이사라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2년을 꼬박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사면 초가의 상태, 희망이 보이지 않고 관계는 깨지고 내 몸에 또는 내 지체에 건강의 어려움,
또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생각에 우리는 그러한 괴로움으로 힘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풀리는 일이 없을까? 왜 내 앞날이 이럴까? 내 상황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자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의 폭동 같은 위협, 살해 위협, 가택연금, 발리스 총독의 우유부단함, 바울을 가택연금에 가두어 놓고 뇌물을 요청하는 그 이중성,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런 벨릭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바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20여 년의 전도 여행 중에 이 2년이 바울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에게 쓴 그 편지에 보면 8장 28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내 일상에 어떠한 일이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궁극적인 선, 최고의 선,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복음을 전하여서 회개하여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을 얻는 그 일들,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모든 여정 중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택연금, 구타, 욕설, 모욕,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이들,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단하는 이들, 또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 또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이들, 또한 헌신하는 이들,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녹록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조금 본문이 다를 것 같아서 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전도 여행의 그 기간 중에 그게 그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경험의 결과입니다. 아무런 경험도 없었던 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죽음의 바로 지척까지 가서 살해의 위협을 받는 그 현장에서 그 험난한 전도의 여행 과정 중에서
그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가 누렸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달았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죠. 풀려가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풀려갈 것이다 어떻게 기대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쭉 제 인생을 돌아다 보면 내가 초등학교 때는 뭘 하고 싶었을까? 고등학교 때는 뭘 하고 싶었지? 대학을 왜 진학을 했을까? 왜 유학을 갔을까? 내가 목회하면서 내 목회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목회하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여정들을 보면 내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100%다 이루었어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어떤 부분들은 잘 이루어졌는데 어떤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떤 부분들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길로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내가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고? 또 그 반대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는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현재 그러한 과정들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바로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갈 수 없어서 돌아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단 한 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내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할 만큼 그 자리에 촉새처럼 그 환경에 묶여서 한 발도 나서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풀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못하는 상황으로 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앞에 내 앞길은 없어.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 나는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외의 길이 열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거듭 경험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하나 중첩이 됩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또한 이제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님을, 그래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드렸던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물며 살아갈지 그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이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풀리는 것 같다가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일생이 또한 상황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당하든 이것이 기쁜 일이든 또는 불행한 일이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길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또한 담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의 삶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